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재림에 관해서 많이들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재림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림의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재림의 목적과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해주실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자, 오늘요 지금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마르고 닳도록 이 본문 전체 내용을요 냉장고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냉장고 문짝 앞에다 붙여놓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얼른 캐치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려고 주셨다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했기 때문에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보려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요 전부 다 봐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무 이게 좀 큽니다. 뭐가 크냐면은 광범위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요 장으로 보면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장으로 붙이면 한 10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장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은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기록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림을요 사랑 그림을 다 그려놓고서 눈동자를 안 찍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 인물을 그려놓고 눈동자 안 찍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요 이상하게 괴기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중간에 있는데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 결정 나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읽어봐도요 어려운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나 어렵고 막 이렇게 상징적으로 돼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많은 목회자님들한테는 성도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들 그동안 많이 하시냐,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고 하던가 봉함돼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요 위험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진리는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도 이게 있어요. 핵심을 봐야 돼요. 도대체 왜 기록했느냐? 구원의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목적이 뭐냐면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천국 장면에 대해서도요, 요한계시록 4장이라든가 20장이라든가 21장에 가게 되면은 천국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나와요. 하지만은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은 재림 사건이에요. 7번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는 걸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요, 금방 본문 읽은 것은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자, 답안지를 보고서 문제집 봐야지요. 답안지를 못 보고 문제집만 계속 보다 보면은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지예요. 금방 본데 가요. 계시록 7장 특히 14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 모든 재림에 관한 구속의 원리가 그 안에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이 뭐로요? 오늘 본문 읽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이 일을 행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으신 데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재림의 목적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자 보세요. 죽을 몸이니까 반드시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혈과 육이 있는 정신 멀쩡한 상태로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전제 조건이라면 그 전에, 살아있기 전에, 자, 주님 살아서 주님 영접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구원 받았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 받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그 죄사함 받았다 이럽니다. 자, 죄사함 받은 거를 뭐라고 하느냐? 영혼 구원 받았다 이겁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영혼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소천하는 순간에 낙원으로 들어가고, 몸은 어떻게 해버려요?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죄가 흐르고 있어요. 몸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더라도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몸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 거예요. 또 믿으나 안 믿으나 우울증도 오고 화도 나고 힘들고 병도 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길로 가는 거를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몸이 영생길로 가요? 못 가지요. 그렇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 몸뚱이는 죽지만은 주님께서는 죽는 걸로 안 봐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죽었다 사망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잠잔다 그래버려요. 잠자는 걸로 봐버려요. 아멘? 안 믿는 자들은요,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거를 잠잔다고 안 해요. 우리는 죽는 거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잠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를 부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를요, 한 군데에서 딱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상태를, 낙원 들어간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고린전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래. 다른 말로 말하는 그거를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 자, 잔다는 거는 뭐예요? 깨는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하는 조건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좀 잠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종려나무 가지고 뭐 띵강띵강하고 뭐 하나님 뭐 찬송하고 한다는 건 다요,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아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을 좀 장황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요 한 7가지 정도 될 거예요. 대충 그거를 한 7가지에서 10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상태를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영 받았다 이래버려요. 그리스도영, 다른 말로는 양자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전체 다 정리해드려요. 1시간 내로요. 신학이요, 신학 4년 5년 해보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대학교 가서 4년 공부하고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3년 또 공부해보면 그것만 해도 7년이에요 공부 그렇게 해봐야 7년 아니라 10년을 공부해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장황해서 그래요. 장황해서 문제집들만 보고 풀고들 있는 거예요. 맨날 답안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 시작도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제가 잘난 척 한 번 또 했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그래요. 성경에 알고 보면요 답안지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자, 그게 뭔지를 보여드려요. 자, 구원받은 거를 죄 없다 그러는 구원받은 걸, 영혼 구원받은 거를 죄 없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해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자, 그리스도 영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 가운데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의 가운데 살리셔가지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 8장 10절. 좀 있으면 성경 보면서 직접 다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구원받은 상태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은 거를 성령의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거를. 처음으로 받았지. 우리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상태를 영혼 구원 받은 거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래 버려요. 어디에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중요해요. 조금 있으면 놀래 기절 초풍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가요 안 놀래잖아요. 안 놀래면은 강심장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 놀래지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아주 죽은 영혼들이에요. 안 놀래면 좀 이따 볼 거예요. 놀래나 안 놀래나? 표정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느냐, 보이는 소망을 얻었다 이래 버려요. 보이는 소망이래. 아멘. 보이는 소망입니다. 아멘.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한 거.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니까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영 받았다. 아멘.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24절과 25절에서는 보이는 소망을 얻었다 이래 버려요.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시민권 받았다 이래 버려요. 하늘의 시민권 받았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귀의 권세 잡은 걸로 보고 있는 거. 이걸 공중권세 잡았다 이래 버립니다. 마귀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죽으면 그 시민권 받은 거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본인들이 시민권 받은 것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 무엇이 힘들면은 자살한다고 하고 별소리들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니 시민권 받으면은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당장 죽어도 아멘? 누가 날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 거 마귀도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마귀도 나한테는 몸뚱이는 죽여도 영혼은 못 건드리는 거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요. 몸뚱이 까짓거 죽으면 어때?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영혼은 못 건드리는 거요. 이거 시민권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시민권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미국 시민권 뭐 하려고? 전쟁 나면은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애도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강남이나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임신하면은 어디 가요? 미국 가잖아. 가면 뭐 주니까? 시민권 그냥 바로 받아봐가지고 왔다가 여차하면은 뜰라고 하는 거죠. 여차하면 그냥 가버리려고. 우리는요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요 얘기하는 장절들 다시 한번 또 복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들으면서 다 외워버릴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 용 받았다 한다고 했어요. 23절에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24절 그 다음 절에서는 보이는 소망을 얻었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뭐 받았다? 시민권 받았다 이럽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조금 있으면 왜냐면요 그 다음 절에서 전부 다 재림의 사역이 그대로 다 나타나 버려요. 또 미리 또 말해버렸네. 제가 입이 좀 싸가지고 숨기질 못해. 저한테는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아멘? 입이 싸가지고 제가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 소리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죄와 상관없다 이래버려요.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원죄를. 스트롱코도 266번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죄, 죄와 상관없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원죄는 상관이 없고요. 자범죄는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죄 회개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믿고서도요 하나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내 죄사함 해주세요 하는 인간들은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지옥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소리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심한 소리 같죠? 심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기분 나빠하던 말도.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회자님들 책임이에요. 그걸 구분을 안 시켜주니까 죄 지면은 천국 못 가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지는 죄는요 내가 스스로 지는 거는 자범죄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멘? 복수예요, 복수. 그때 하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근데 원죄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원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원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믿으면은 죄와 상관없다. 그거를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에 뭔 거예요?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께 담당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짐승이나 자기 돈에 자기 경제력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양, 소도 잡고 돈 없으면 비둘기도 잡고 새 잡고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져가가지고 내 죄를 안수해버렸어요. 거기에다 짐승에다가. 아멘? 안수하면 그걸
목을 따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 지나면은 그 죄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거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이 짐승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부 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정가요, 정가. 아멘? 그게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죄를 다 정가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안수를 한 거는 율법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라고 머리에다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죄가 죽은 것이고 올라오면서 부활한 거예요. 그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거듭나서 기업을 잊게 했다. 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졌다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이래 버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귀니까요. 요것도 기억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버려요? 접시에다가요 물 떠놓고서 코 박어. 예? 코 막혀가지고 그냥 죽던가 비염 걸리던가 하는 건 알아서 하고. 자, 지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무섭지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제 이름에도 내가 봐도 무서운 사람이요. 무섭게 해가지고 그래도 입력해야 돼. 다 1번. 자, 지금은 숫자 붙이겠습니다. 1번. 몇 장 몇 절에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 영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2번.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구원받은 자를. 아멘. 3번. 24절에서는 보이는 소망을 얻었다.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시민권 받았다. 기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이 없다. 가지수가 맞나? 세, 네, 다섯. 맞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뭐 했다? 거듭났다. 기업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합치면은 6가지네요. 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찝겠습니다. 해보세요. 지혜가 해봐. 대표로. 1번. 로마서 8장 10절. 예. 그리스도요. 예.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 다음에 3번. 24절. 그렇지. 소망을 얻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0절. 시민권 받았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다. 또 한 번 마지막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거듭나서 거듭남을 기업을 얻었다. 6개입니다. 6개. 지금 딴 분한테 물어보면 떨어서 또 설교 말씀 못 들을까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자, 6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6개다가 좀 있으면 2가지만 더 붙입니다. 근데 붙이기 전에 요 6개에서 6개는요, 예수님 초림의 목적이에요. 초림의 목적. 지금 머릿속에 다 입력된 거예요. 요거는 초림의 목적이에요. 요걸 영혼구원이다 그래. 영혼구원 하신 목적이 뭐예요? 지금까지 열거한 일단 6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요거까지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이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뭐예요? 죽을 몸을 살려서 영생길로 집어넣으려고 요거를 갖다가 하시러 오신 거를 지금부터 요 장절에서 전부 다요 붙어 있어요. 아멘?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거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가서 보셔야 돼. 그러면 너무나 쉬웁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이제 갑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 바로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9절을 10절에서 또 주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9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영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이 죄를 원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죄 가운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돼요. 영은 낙원으로 이끌어 들이고 몸은 어떻게 해버려요? 무덤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백보자 심판 때예요. 들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입니다. 아멘? 지금 신약시대 얘기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영이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래버려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리리라. 이게 바로 재림의 목적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영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영이 2000년 전에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지. 하나님이 살린 것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자,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가, 이게 성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는 게 재림 사역입니다. 재림. 아멘.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요,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죽을 몸으로 살릴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팍 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요. 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영 그러면요, 성령만 알아보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도요, 때가 따라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때에 따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이거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때까지만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낙원문도 닫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계예요. 한계. 사명의 한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요, 영혼만 낙원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처음 듣는 분들 수두로 갈게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왜 제가요 무릎 꿇고라고 했냐면은, 너무나 깜깜해서 그래요. 사실은 무릎은 무슨 무릎이에요. 저를 쳐다보는 때 우습게 볼 텐데. 예? 너 그러면 뭐 성도 뭐 몇 명이나 되냐? 교회 얼마나 크냐? 대본 이소리부터 나올 텐데 뭐.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했는데 그분이 뭐 성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할 말 다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무슨 고생만 했어요. 개짜라고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시민권 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아멘. 이 영으로 요거 갖고 이제 우리는 죽는 순간에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영혼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신약 시대까지요. 이방인의 때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 예수의 피도요,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런다고 또 저 벼락 맞을 놈이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도 그것도 시효가 있다고. 왜 시효가 없어요? 누가복음 저기 구약 성경 똑바로 보세요.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히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만 토요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요, 예배 드리면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이단이에요. 그게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랬듯이요,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도요 8장 9장 10장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킨다고 해요. 근데 요 영원히 하는 것도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구약시대를 종결한 때가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절기. 신약시대도 종결하는 때를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 이 때를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요, 그리스도 영 받은 상태로 죽으면은 몸뚱이는 무덤에다 남기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다 부활 때 있잖아요. 부활 때 다시 또 깨는 걸로 돼 있어요. 무덤 가운데 있다가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영은 또 따로 있고, 또 저기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버려요. 하나님인데 일하는 걸 그렇게 사역을요, 시효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 7번째 나팔 불 때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 피잖아요. 피 빨간 거, 기죠?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있으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 받았지요. 그럼 요게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심장에 있는 거예요. 심장. 성령의 인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은 심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7영은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찌라게 해요? 이마. 근데 정확히는요, 미간 사이예요. 미간 사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눈을 씻어 희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인 맞는 순간에 눈이요, 흰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일로 못 치게 돼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이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같이 뜨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성경에는 이마에다 치라고 했지만은, 인 맞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영과 일로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아멘? 그러면 영혼군을 받았잖아요. 이쪽 영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죽을 몸을 살려주는 영이에요. 영혼은 굳이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계신데요. 합쳐가지고 죽을 몸 살리는 게 같이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육체군. 너무 잘하시네. 11절에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예요.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이 살린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앞뒤 문맥을 자세히 봐야 돼. 그거 안 보고 그냥 맨날 천동만도 거니까 보여요. 현미형식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세요.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받은 상태에서 뭐 한다 그래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속량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죽지 않는 거로 바뀌는 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거는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부활이 아닙니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아멘?
그러니까 부활과 육체 구원 사건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맨 성경에 강대상에서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만 해놓으면 이게 보이나요? 지금은 모든 세계교회가 주님 오시면 다 부활시킨다고 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한다고 해요. 부활 휴거 위에 딴 거 전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육체구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시키긴 시켜요. 휴거를 시키긴 하는데 그거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시키게 돼 있어요. 왕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왕권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 해답시가 뭐냐면 죽을 몸을 살린 자를 통해서 뭐를 시키려고 하냐면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정답부터 얘기하고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리는 뭐냐면요. 보는 것은 십자가라겠어요? 십자가 사건이라겠어요? 이거는 이미 끝난 거라는 거래요. 그 소리예요.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거는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보이는 소망이래.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바라는 거요? 안 바라는 거요? 왜 안 바라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바라요? 그 소리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라서 그냥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보세요. 만일이래요. 만약의 소리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재림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왜 보이지 않는 소망이냐면 재림은 아직 나타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는 뭐냐면 내가 직접 본 걸 전하는 걸 보고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것을 전하는 건 선지자라고 그러고, 제 사역이 사도 사역일까요? 선지자 사역일까요? 사도도 하지만은 선지자 사역에 포커스 맞춰 있어요. 이미 보이는 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안 믿는 자, 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분들한테 맨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냐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아멘? 지금 모든 교회가 보세요. 재림 전하냐고요. 육체의 고소식 전하냐고요. 맨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그냥 늘어질 지고 있어. 아니요. 전하더라도 재림 걸 전하고 나서 또 십자가 전한다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재림은 안 전하면서 십자가는 맨날 전하고, 여기서 문자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잖아요. 24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이미 끝난 거 소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알아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뭘 그걸 소망을 갖냐고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휴, 갈수록 어려워 죽겠어요. 저 있잖아요. 전 요즘에 들나마 빠져.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의 저것 따라서, 길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제가 고백 하나 해요. 저요,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에 현찰로 한 2,000원 항상 있었어요. 이래봬도. 그래서 돈 필요하다 하면 보내주고 했었어요. 우리 장모님 오시면은 100만 원도 막 이렇게 살짝 또 드리고,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뭐. 지금은, 엊그저께 보내고 났더니요, 18원 남더라고, 18원. 18원이요, 18원. 100원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딴짓 하는 것도 아닌데. 갈수록이 아마 근데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밀 한 대에 얼마라고. 예? 조금 있으면요,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시대가 계속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물질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이제 갈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참으라는 거예요. 뭐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데 뭐 내가 그냥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 그 노마서 박사 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면은, 자, 구원받은 상태를 뭐 받았다고 했어요? 시민권 받았다고 해요. 자, 보세요.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요? 하늘로부터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일까요? 재림 사건. 그렇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데 이 구원은 이미 끝난 구원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니까 기다린다고 하지요. 그죠? 그 기다리는 목적이 21절 다음 절에서 나와요. 이 시민권 받아서 뭐를 기다리냐? 이 기다리는 거 없이는 주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렇지요. 우리 윤 집사님, 진짜 이제 똑소리 난다. 얼굴 보면은 저분이 목사여야 되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같이 다니면은 저는 목사를 안 볼 거예요. 저 우리 윤 집사님은 목사로 보시지. 그렇지, 그거예요. 기다린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기다린대.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키리라. 병케시키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걸 죽을 몸을 낮은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혼은 구원 받는데 몸은 무당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몸뚱이 보고는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 영광의 몸처럼 병케, 죽지 않는 몸으로요 영생길로 가게 해준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성경 보니까 재미있어요? 예. 기지요. 야, 여러분들 대단한 거요. 자, 9장 27절에 이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서 요 성경 구절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공갈 협박들을 엄청 해요. 한번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 소리만 귀에 그냥 고막이 그냥 뚫릴 정도로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모르고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까지는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정해진 걸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정해진 날이 있으면은, 정해진 날이 끝나면은 무슨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생길로 갈 수 있는 그 날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성경이 이겠어요. 종점이 있으면요 시점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나는 종점에 신약이 시작돼요. 신약시대가 끝나는 종점에 천년시대가 시작되고, 천년시대가 끝나는 동시에 천국이 영원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뭐만 보고 있어요? 끝나는 것만 보고 있네? 시점은 안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맨날 죽어 천국만 가다가 전하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못 만나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종점이 안 끝났어. 신약시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시대가 종점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저쪽 거 뭐 다음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요 끝나고 나서 종점이 신약시대 끝나는 종점, 예수 피의 종점이 끝나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의 시점이 시작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한다 이래버려요. 2000년 전에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몰랐느냐? 이 종점과 시점이 맞물려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율법이 계속 될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야 내가 시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끝나는 것도 모르고 시점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종점과 시점이 맞물려 있는 걸 알린 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이 첫마디가 그거였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종점이 오니까 시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뻘쭘거리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요. 이 독사 새끼들아. 왜 구경만 하고 있느냐? 니네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이래버려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 자손은 우리한테 말하면 예수 피 구원받은 예수의 자손이란 소리예요. 아멘?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마라. 니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예수님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니네들한테 뭘 내가 믿으라고 하냐. 돌들로 차라리 니네 만들어버리지.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노로 박힌 거예요. 이 시점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한테 진노했던 거예요. 지옥 가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제 꼭 시작돼요. 신약시대가 종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 시점이 오는 걸 모르는 순간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2000년 전에 율법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똑같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만 가지고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은 성경제 찢어내버려야 돼요. 왜? 세림 때 기름 준비하라, 별리 내라, 때에 따라 양식 나눠줘라, 흰옷 준비해라, 부적같이 올 테니까 만나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갖고 만날 수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죠.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을 때가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구원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형의 구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형의 구원이면 보이는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그렇지. 야, 이제 여기도 이제 보니까 담임 목사님 닮아가네. 근데 이 말씀 듣고 그것도 모르면 접시에 그냥 물 떠놓고 코 박아버려야죠. 그 다음 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 아까 그래서 이 죄의 경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조건 본 거예요. 첫째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는다는 건 뭐예요? 영구원 받은 상태. 그렇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사실은 바라는 자에게 해놓고서요, 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버렸어요. 이 구원을 앞에다 놔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중요한데 전부 다 꽈놨다고요. 중요한데 타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앞뒤 문맥이 헷갈리게 해놔버려요. 나 그거 뭐 이해가 안 가요. 제가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약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재림 때 영접한 상태를 성경에는 3단계로 해놨어요. 3단계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요,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쭉 보면은 거울의 단계로 봐요. 거울. 이게 예수님이요, 거울 쓰고 거울에 비친 예수님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거울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울 생각하죠. 2000년 전에 거울은요, 청동거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거울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수건의 단계,
수건의 단계다 그래요. 참, 아까 착각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거울의 단계로 해놨어요. 구약 시대는 수건의 단계를 해놨어요. 이렇게 수건의 단계. 이게 수건을 내가 쓰고서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본 거야. 그러면은 수건 쓰고서 예수님 보니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거울의 단계로 이렇게 보였어요. 거울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뭘 하나 얻으려고 해도, 기도해서 얻으려고 해도 기도 이빠이 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신약시대 그거를 거울의 단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과 얼굴 바로 대면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얼굴과 얼굴. 에? 그러면 이래요. 내가 너를 아는 것 같이 너도 다 안다고 해버려요. 영계가 다 열려버립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순간 영계 다 열려버려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있다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내가 너를 안 같이 너도 다 알리라 해요. 영계가 다 열려버려요. 왜냐면 신적인 존재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 하나님 왜 중요한 데마다 전부 다 꼭 장절마다 다 그렇게 꽈놨었어요. 그래서 꽈배기처럼요. 주님 혹시 꽈배기 좋아하세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진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내 얘기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도 얼마나 야근 놈인데요. 물어봐봐야 뻔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럼 분명히 이러실 거라고. 야, 노마서 9장 봐라 그럴 거예요. 노마서 9장 보면 토기장이 비유 나오거든요. 예? 토기장이가 질그릇이 흙덩이가 주인이 뭐 만들고 어떻게 할 거 알 필요 있냐고 나와버려요. 예? 그렇게 나와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대답할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물어봐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재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저는요, 그거부터 질문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 구원이 바로 재림 때의 구원 사건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이에요. 6번.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찬송하리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게 거듭나고 소망이 났대요. 그 다음에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이 뭐 썩어요? 더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래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가 또요, 뭐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원어 들어가서 보면. 말세가, 세자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끝에 라는 소리예요.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요. 구원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한테 하는 단어는 영혼 구원은 100% 아니라고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래요. 이거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면서 7절에 보면 재림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까지. 그러니까 재림도요, 뭐로 만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진짜 말세에 나타나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하신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믿어야 주님 만난 소리예요. 십자가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십자가 믿음은 3절 4절에서 이미 끝났다니까요. 근데 말세로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바로 재림에 관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아멘? 요 사역을 뭐라고 하냐?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피라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시러 앞으로 재림 때 피를 흘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잘 보세요. 영혼구원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보여요? 있다 하더라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또 예수 피가 또 썩어 문드러졌다고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는 예수님 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연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덩이들도 2000년만 지나면 쇳덩이도 다 녹아서 없어지는 뻔에 그 피가 있겠냐고요. 그럼 무슨 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어디 있냐고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게 그 사역을 하신 게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를 믿는 게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게 피라니까요. 우린 피 그러면 자꾸만 빨간 피만 생각해요. 빨간 피는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재림 예수님에 관한 사역도 어디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를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마귀는요, 마귀의 최대 작전이 뭔지 아세요? 걔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주 기가 막힌 놈이요. 제가 마귀 새끼 보면 쳐주고 싶어요. 사역 너무나 잘해요. 얘는요,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게 될 때요, 두 번째 믿음을 모르게 하는 게 얘 사역이에요. 그냥 가지고 첫 번 거만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얘 사역이에요. 2000년 전에는 율법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로 다 타락시켰던 것이고, 모세 때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열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 칼렙 차이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여호수아 칼렙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자고 했어요. 열 정탐꾼은요, 얘네들은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가서 정탐을 와서 봤더니 가나안 땅 가니까 막 다 뭐 그냥 거인이다가 우리가 막 메뚜기로 보이고, 그죠? 얘네들은 현실을 보고 현실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보면 재앙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못 가졌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까지 그게 나와요. 저희가 순종치 아니한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으나, 복음 전함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저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이래버려요. 히브리서 4장 2절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장이 엄청난 장이에요. 거기 그걸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 잡으세요. 예배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피의 사역을요,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뭐를 입고 나와야 돼요? 흰 옷을 입고 어디서 나와야 돼요? 큰 환난에서 나와야 됩니다. 큰 환난에서. 어떻게 나와요? 큰 환난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리쿠션 쳐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거기 가야 정답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요 유언을 하시고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주님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까?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큰 환란이 있대요. 이 큰 환란은 다 환란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7년이라고 다 못 받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 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영혼 구원 받은 상태에서 큰 환란 날이 시작됐을 때, 쉽게 말해 이방인의 때가 찼을 때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종점이 있을 때 재림 시점에 온 거 보고 큰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환란을 추수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요. 7년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알곡으로 빠지는 사람은 전 3년 반만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1260일이다 그래요. 계시록 11장 3절 가면 1260일만 전하라고 해버려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 종들 보고. 그러면 1260일만 전하라는 거는 뭔 소리예요? 1260일만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을 절반해가지고 전 3년 반만 거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구원을 못 받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의 피만 갖고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은 이 7년 가운데로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을 성경에서 7째 재앙이다 이래버려요.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왜냐면 더 얘기하면 복잡해져서 그래요. 아멘? 그게 환난 날을 감화해서 어떻게 한대요?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대. 이제서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 택하신 자들 이래버립니다. 문자적으로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은 알곡으로 빠지는 거고 양으로 빠지는 거예요. 양. 기죠? 택함 못 받는 자들은 7년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지옥 가운데 결국엔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버려요. 이제 요거 말고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염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래버려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5장 41절에들은 염소들 보고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벌에 들어가라 이래버립니다. 아멘?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택하심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한테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면서 의인들아 그래.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아멘? 생각해봐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휴가하려고. 만약에요 죽어서 지금 모든 세상 교회들이 예수님 오시면 만나서 휴가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신 나갔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게요? 그냥 천국으로 가자 이래버려야죠. 가서 읽고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 바로요 예비하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아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비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31절 보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상속받는 게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려요. 이거를 그리스도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뭐 받은 자들아? 뭐 받은 자들아? 그렇지요. 복 받은 자들아. 그러면은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상태로 가서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줘요? 보니까 그렇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요. 아직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복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뭐라고 해요?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두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딜에 뭐에 쫓겨나 버려요. 이 쫓겨난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요. 아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게 바로 에덴에 회복된 이때 당시는요. 아담 때는 그 좁은 지역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 창세기 때 만들어 놓았던 에덴 동산을요. 나중에 모세 때는 가나안 동산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버려요. 더 확대시켜 버려요. 이 확대시켰던 가나안 땅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아멘? 더 확대시켜 버려요. 예수님 오셨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하면서 에덴 동산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게 재림하시면서요. 우주로 전부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아멘?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에덴 동산이에요.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이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데 재림하시면 육적인 에덴 동산이 온 우주 가운데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 조그만 데서 가나안 땅에서 더 확대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더 확대시켜서 세상 나라 확대시킨 다음에 재림할 때 우주적이다가 다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걸 행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요.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고 천국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아멘? 그 다음에 천년간 이루신 다음에 뭐를 여시는 거예요? 천국을 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종말, 천년왕국 이룬 다음에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신 다음에 천국을 시작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목적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처음과 끝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성경 장절을요 6개다가 추가시키면은 추가가 뭐였어요? 추가가 저기 마태복음 25장 34절과 창세기 27장과 28절을 연결시켜 이제 보다 보면은 성경 66권이 그 말씀 하려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려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이 기록의 목적을 하시고 성경 보는 사람들하고 이걸 모르고 성경 맨날 백독천동하고요. 신학 박사 학위 받고 미국을 갔던 뭐 유럽을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던 뭐든 성경은 영원한 미스터리고 재림 사건은 전혀 건들 수도 없고 주님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오시는 순간에 다요 나락으로 다 가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부터 쓴 다음에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에서도 왕노로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